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아마 좀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드실 것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저 먼 발치에 성에 들어가는 그 길가에가 무화과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제법 있겠다 싶으셔서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물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을 보시고 열매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아직 열매가 맺은 때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립니다. 다시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유대인들, 외식하는 그런 신앙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아무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면서 가다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봤더니 바로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생생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했던 그런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 깜짝 놀라서 주님께 그에 대한 주님,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죽게 됐습니까? 하고 그런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뭘 보고 놀란 겁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저주하셨다고 해서 바로 어제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 저녁에 말라서 죽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렇다 기적적인 사건에 놀란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 믿어라. 아니 제자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한 거죠.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놀래느냐?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은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 산을 육지에 있는 산을 명령을 해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구하면 그 기도한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주신다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체험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 2022년 한 해가 다 갑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그동안 기도했던 것의 응답이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한이 없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어제도 간증하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7살 때부터 5살 때부터 기도했다 했죠. 5살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그 눈이 한쪽 눈이 좀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힘드니까 그냥 놀림을 안 당하려고 약 15년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않아서 시험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삶이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는가요? 기도를 10가지 했다면 몇 가지나 응답 받으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곳곳에 너무나도 분명히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근거와 이유는 뭘까?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한다고 해왔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저는 목회자라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올해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간혹 응답 받지만 여러 가지 기도한 것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받지 못한 것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솔로몬 왕이 봉헌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성전에 항상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너가 기도한 것처럼 이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이 약속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굳이 성전이 있는 그 동쪽 문을 활짝 열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죠. 성전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도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전을 향하여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약속.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해라. 누구든지 기도해라. 그걸 들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듣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천국 열쇠가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셔서 응답에 도전하셔서 기도 응답 받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상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왔지만 또 나름대로는 기도한다고 기도해왔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기도 응답이 된 것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 응답을 됐다고 하는데 이게 기도 응답인지 우연히 된 것인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인지 저 사람이 도와줘서 된 것인지 애매모호한 확신을 갖지 못하죠. 이게 기도 응답이라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도 심지어 병이 나와도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것이 의사가 고친 것으로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병이 나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감사가 시들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것을 주셨다 확실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기도 응답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간증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 응답에 확신하지 못한다든지 기도 응답이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응답이 없는 것은 성경에서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한다는 말과 구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기도한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삶 속에서 도전을 하든지 그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언으로 따따따따 하고 방언으로 하는데 정작 삶 속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내 병남을 위해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그 병남 하기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지 않습니다. 내 그 어떤 목적을 이루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얻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는 머릿속으로 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말씀 통해서 보게 된다면 죄악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 잘못된 마음으로 응답을 통해서 당연히 응답하지 않으시죠.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막 탐심을 품고 그리고 죄된 마음 가운데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죠. 안 들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버립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를 품고 있으면 탐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너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겠습니까? 내 정욕대로 구하죠. 무조건 주시옵소서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광밖에 없는 거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러니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 가시, 질병을 줬습니다. 남의 병을 고친데 정작 자기의 병을 못 고칩니다.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 목사인 제가 제 병도 못 고치고 있는데 누구의 병을 고칩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 기도를 안 들으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앞장서고 자신 있게 나가고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내가 이 백성도 구원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성령 체험하고 예수의 음성 듣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서 막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눌러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안 썼습니다.
13년 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안 썼어요. 강할 때는 안 쓰십니다. 오히려. 왜?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 때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을 안 하시느냐? 이유가 있죠. 선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것은 오늘 가장 우리가 초점에서 맞춰서 드려야 될 말씀인데, 네 번째 이유. 왜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그렇게 쉽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약속을 그렇게 하셔놓고.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 쉽게 우리가 어떤 과일나무로 생각한다면 열매가 익어야 되겠죠. 열매도, 과실나무도 열매가 안 익으면 떨궈서 못 먹습니다. 씌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듯이 기도가 익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함을 통해서 그 나타난 열매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그냥 맺습니까? 씨를 뿌려서 자라서 여러 가지 병충해를 겪고 비바람을 겪어내고 그 다음 추수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익어야 되듯이 기도가 익어야 됩니다.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답니다. 아무나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병자가 벌쩍벌쩍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7번을 기도했더니 그냥 맑은 날이 갑자기 먹거리 몰아쳐서 큰 비가 있었다. 전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큰 응답이죠. 왜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요,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은 작은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큰 기도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다 큰 것들을 기도한 것은 나하고만 연관되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비가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하는 것은 엘리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온 그 유대 민족의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달린 문제예요. 그런 기도 응답이 쉽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3년 반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었을까요? 그런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때 7번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 것 같습니까? 무릎 한두 번 꿇었다고 방언으로 따따따따 하고 한 번 두 번 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비가 막 안 오는 비가 내려버리고 막 병자가 막 일어서 버리고 안 그럽니다. 이미 3년 반 3년 7년 동안을 그 아합이라는 아합왕 있잖아요. 이세벨 그 우상 숭배자와 대적하면서 쫓겨다니면서 간절하게 그 문제를 위해서 유대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쌓여서 그 열매가, 그 기도의 열매가 갈멜산에서 나타났고 갈멜산 결투에서 승리하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한순간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로 떨어져서 불로써 제단을 태워요. 우리는 그냥 기도 무릎 한번 열심으로 꿇고 금식하면 한두 번 했다고 좀 열심히 한번 했다고 막 기도 응답이 막 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거져야 돼요. 이거져야 됩니다. 어설픈이 한두 번 기도했다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급한 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은 응답이 될 수가 있겠죠. 시간이 급할수록 당장에 숨이 넘어가는데 간절히 그래서 급히 신속하게 주님께서 치료해야 할 것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영성이 뭘 낳는 줄 아십니까? 그때 믿음의 기도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낳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믿음의 기도가 됩니까? 내가 오늘 갑자기, 그전에는 오늘 은혜 받아갖고 막 확신이 생겨.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이 믿음의 기도 됐으니까 될 거야. 믿음의 기도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의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갈등을 겪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쌓여져 나왔을 때 비로소 믿음의 기도,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입의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좀 더 입의 기도에서, 머릿속으로 하는 기도에서 겨우 이제 마음으로 좀 뜨거워져서 기도하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심정이 통해버리는 그런 기도가 한순간에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하나님과 그 마음을, 심정을 통했다는 것. 그냥 그날 성경 갔더니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랜 동안 그 분인나라는 그 여인에게 고통당해, 하나님 나에게 자식 좀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정확히 몇 년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 변기숙 원장님 보십시오. 사지가 움직이지 못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 어린애가 뭘 한다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악신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다윗이었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불려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한다고 귀신이 떠나간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100편 정도를 지을 정도로 그 시편이 다 찬양의 가사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왔던,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해왔던 그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와서 찬양하니까 귀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입도 열지 아니하고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아무 감동 없이 찬양하는데 거기에 무슨 귀신이 떠나가고 내게 은혜라도 임하겠습니까? 간절함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야 됩니다. 절절해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8절 이런 데 보게 되면 바울이 막 악신 들림,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막 자기를 괴롭히니까 귀신을 명하죠. 막 그냥 귀신 명하면 아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 스게와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던가요? 귀신이 우리 잡아서 눌러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영성이 쌓여왔던, 그동안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쌓여왔던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왔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명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에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때 바울이 갑자기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아무나 그렇게 되냐고요. 바울에게는 어떤 이 안진뱅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역력히 느껴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바울은. 그러니까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에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외친다고, 방언으로 따발따발 한다고, 목청 높인다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미 그 이전에 숱한 기도의 영성, 믿음의 어떤 영성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 열매가 익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면 쉬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갈망이 있어야죠.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목회자들 성경 공부를 금요일 격주간으로 금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가장 젊어요. 나이가 이제 한 40대 한 후반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가장 젊어. 그 젊은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아마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 이제 같이 테이블에 앉아 쭉 둘러서 앉아서 있는데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여기 몇몇 목사님들은 다른 분들은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몇몇 목사님 이 성경 공부에서 함께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연구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준비성이 없이 그냥 앉아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한참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갔다 왔다 갔다 하질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했던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날로. 무슨 말이냐? 그 목사님 굉장히 성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가 알면 하죠. 나누다 보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했구나, 연구를 했구나 바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준비도 않고 온 거예요. 아무 마음이 준비 없이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 준비도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러고서 참여해서 성경 묵상하겠다고 연구하겠다고 서로 토론하겠다고 하니 이야기해보면 저도 사실 선배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했지 그런 서운함이 많았습니다. 좀 성실히 좀 준비해왔으면.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시원하게 한 방 먹여버리더라고요.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날로 먹지 말라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그렇게 묵상 같이 하면 한 서너 시간씩 해서 이틀 내지는 3일을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서 날로 먹으려고 한다. 이걸 우리가 쉽게 하나의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날로 예배드리려 하거나 기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정성을 거기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날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은혜를 바랍니까? 봉사를 날로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날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무슨 응답을 바라봅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합니다. 찾는다는 표현까지 하십니다. 날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져야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이 겪어져야 비로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목사님의 표현처럼 날로 드리는 예배, 날로 드리는 기도, 섬김,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외식하는 자와 똑같은 것일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남의 곁에 보이기 위해서 날로 드리는 신앙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날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렸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만으로 얘기만 받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도에 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날로 드렸을 때, 날로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각오를 했습니다. 죄를 하되 온 마음 다해서 해보자. 모든 걸 쏟아 부어보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이제 나머지 마지막 남은 시간도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예배하고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섬겨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정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다 비가 내리고 영원토록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기도하니 그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